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 못지않게 자주 쓰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진지 드셨나요? 라는 인사말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이전에는 인사가 그거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말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인사말은 좀 낯설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사말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임하는 귀한 은총을 덧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요즘 평강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만은 아니었죠.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평안을 상실한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질되어진 것이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그 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에게 이 평안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래요. IMF 때도 그랬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면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세계적으로도 끊임없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희망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이 때에 참된 기쁨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시대에도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 꽂혀서 악다구니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한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허락받은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이 되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기쁨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힘겹고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오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와 분명한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빌레몬서, 어디에서 쓴 서신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눌 때에 그가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 바울이 성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기뻐함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항상 현재형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육체적 쾌락을 따라 단순한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구별되어진 기쁨이겠죠. 만약에 육체의 즐거움, 외부의 환경을 따라 주는 그러한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되어진 기쁨은 영적인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참된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샘솟듯 부어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고 상황 때문에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샘솟듯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참된 기쁨을 소유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 중에도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부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자기의 당당한 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앞장서서
그러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의 힘, 진정한 내적인 힘,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강력한 그러한 힘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샘솟듯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한다고 여행을 떠난 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순간적이고 잠시 그것을 잊어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염려되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그것이 쌓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요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내 손을 따뜻하게 붙들고 계심을 실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확인하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추구하고 개발하고 내 열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오늘도 내 인생의 실제적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합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히 채워집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 우리를 억제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불안이 떠나가고 공포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고통 중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의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관용을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관용은요, 에피에스에이케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한 너그러움을 넘어서 영적인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평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게 요즘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는 것으로 이기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기대로 말미암은 영적인 인내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저들이 겉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을 내어주라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했다면 그와 함께 십리라도 걸어주라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뒷 하반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실은 본문에서 더 분명한 말씀은요, 주님의 날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마라나타 찬양을 드렸죠. 바로 그런 의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관용의 인내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배울 날이 그렇게 가까이 온 줄로 알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며 인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내하기 힘든 때가 어느 때요? 기약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기한이 없으면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주님이 상을 주실 날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며 억울한 일을 깊이 참아내는 그러한 일들도 주님 때문에 행하는 일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에요. 모세가 핍박받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그 왕자로서 누리는 낙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주제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호화로운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관용함으로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온유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또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평안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안, 또 우리의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염려에 매여버리면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불안함과 두려움이, 짜증과 분노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덧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이 염려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평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염려에 휩싸인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방불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할 것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삶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이 아니라 염려로 채워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기도를 드리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인도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은 프루레세이라는 단어인데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사실 더 분명한 뜻은요, 호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그 호위대가 그 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주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악다구니 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빛을, 평안의 빛을, 소망의 빛을, 기쁨의 빛을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온유와 관용을, 이 평강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빛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에 다시 한번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갔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관용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구하며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